페미니즘이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떤 관점이었냐면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 그리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시작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철학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이 이 사회 운동으로부터 이렇게 운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은요, 어떤 과정을 같이 하게 되냐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을 더 사용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페미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의 전략으로 페미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공산주의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재분배하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페미니즘은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착취하는 남성과 착취당하는 여성으로 딱 바꿔요. 구조는 바꾸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급혁명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부장제를 폐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부장제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남성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특히 한국은 IMF 이후로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부장제가 폐지돼야 된다. 그런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인 아주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제 성소수자 문제, LGBT 성소수자 문제와 페미니즘 문제가 패키지로 같이 묶여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있죠. 2018년 7월에 조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20대 여성의 48.9%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페미니즘 신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 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자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감정에 속을 수도 있지만 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죠. 이 기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미니즘 신학의 논리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제 페미니즘 신학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죄를 짓고 나서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징계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3장에 나오는 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징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징계는 어떤 징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회복적 징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징계들은 남겨두시는 것들이 있죠. 바로 회복적 징계잖아요. 3장에 나와 있는 징계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징계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징계들은 없어져서 덕이 되는 징계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징계들이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면요, 뱀은 다시 말을 해야 돼요. 여성들은요, 산통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남자들도 힘들게 일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 500만 원씩 그냥 통장에 따박따박 입금돼야 돼. 왜 이런 어떤 성경의 해석들이 이루어지나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프레임과 틀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내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관점과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전제가 되니까 그런 본문들만 가지고 보게 되고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 불평등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죄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페미니즘 신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본문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본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틀이 생겨버리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생기고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상황을 알아야겠죠.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성들이 이단의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것 같아요?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권했던 하와의 모습 것 같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성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그 죄성을 딱 본 거예요. 여자를 차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차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성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남존 여비 사상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이미 어떤 거예요? 페미니즘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여성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아까 봤지만 그것은 여성의 그냥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페미니즘 하나만이 아니라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른 상품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요, 성차별로 바꿔버리니까 불공평하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요, 불공평의 문제로 바꿔버리니까요, 문제 자체가 이슈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공평하다. 하나님 본인은 선악을 다 분별할 줄 알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차별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마저도 차별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악과 먹어버리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사단이 죄성이 많은 남성들은 얼마나 더 사용하기 좋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남성 타도가 핵심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남편과 싸워서 권리를 쟁취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계급투쟁을 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연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은요, 남자와 여자를 계급으로 나누어서요, 투쟁을 시켜요. 이겨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승자가 없어요. 왜냐면요,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권리를 쟁취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페미니즘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전제들은요, 친성경도 아니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연합을 깨트리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편을 가르는 거죠.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온건한 페미니즘도 있어요. 온건한. 들으면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남자를 잡아 죽이자 이게 아니라 상생하자. 여전히 여기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연합이 아니라 그냥 상생하는 구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연합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상생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성경적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작 하나님 나라의 뜻과 질서는 그 강의 중에 안 나와요. 강의를 듣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더불어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진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온건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유물론과 사회주의와 계급투쟁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냐면 교회가 부족하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좀 채우자. 정반합의 원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해결의 변증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변증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하면 뭐가 부족한 거냐면요,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부족함을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겉으로는 굉장히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옳아 보여요. 그런데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온갖 죄의 열매들이 공동체에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균형에 잡혀 있는데 왜 우리 공동체 내부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계속 열매를 맺을까? 진단도 틀렸고 해결책도 틀렸기 때문이죠.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진리의 전쟁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교회들이 싸우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죄의 문제를요, 불공평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죄의 문제를요, 소외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소수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어느 순간 죄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차별받았어요. 법을 막 만들어요. 갑자기 이 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별을 받아요. 소수를 배려하려고 했는데 다수가 차별을 받아. 불공평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또 불공평해져.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니까요, 남성 인권이 유린되고요. 학생 인권을 보장하려니까 선생님들이 암에 걸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해결은 안 되고요, 계속 죽이는 구조만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뭔가 목사와 성도의 계급으로 막 보는 거예요, 교회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죄로 인해서 상하고 사단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슈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계속 투쟁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페미니즘을 신학으로 다 비판하고 인본주의는 나쁘다, 끝. 그럼 해결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은 살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비진리만 딱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혈기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여전히 회복되는 사람은 없고 정죄와 판단만 가득해질 거예요. 논리에 그냥 아주 난타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과 함께 뭐가 더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이 그 비진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깊은 왜곡과 상처의 시간들을 함께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굳이 신학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면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냥. 그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상처와 왜곡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진리가 오면 튕겨내는 거죠. 하나님도 싫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나에게 설득이 안 돼. 여러분, 왜 페미니즘이 생겨났겠습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페미니즘 신학은 좀만 연구해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습니까? 신학의 문제이기 전에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아빠 안에는 죄성을 봤으면 주님께로 왔을 텐데요. 남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남자여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묶여있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남성이나 또 그런 권위자에게 받은 그 상처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다 공부하고 설교 준비 다 해놓고선 이제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 나 이거 설교하고 또 사임하라는 얘기 하실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 하늘마음교회인데 하나님 한마디 하시죠. 내 딸이다. 거기서 끝났어요. 내 딸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버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신학자가 아니라.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비진리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상처, 왜곡된 경험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순간 내가 붙잡으면 이 비진리가 나에게 하나의 틀이 돼요. 세상도 그렇게 보고 성경도 그렇게 보고 관계도 그렇게 맺어요. 물론 제가 우리 자매님들의 삶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제가 상처를 드린 분들도 많지만 죄인인 남성들, 여전히 죄인인 권위자, 죄인인 아버지, 죄인인 목회자.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충분히 못 만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예, 저 또한 한 명의 남성이고 아버지고 목회자로서 자매님들 안에 그런 상처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느꼈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권리투쟁을 하고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리를 얻어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업이 없이는 아무리 신학과 논리를 이야기해도 진리의 전진은 없어요. 또 저도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복음 때문에 회복된 아버지나 남성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상처받은 자매들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빠라는 존재는 저런 존재구나. 목사라는 존재는 권위를 저렇게 쓰는구나. 자기를 위해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을 지키는구나. 가정에서도 남편들이요, 권위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2절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셨죠. 남편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절대 안 됩니다. 바가지를 아무리 긁어도 꽉 안아주셔야 돼요. 그 사랑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서로의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필요를 보는 귀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